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삶 자체가 네. 주 안에서 사단과의 싸움으로만 맞아요. 그 다혈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그랬던 것 생각에. 같아요. 네, 네. 그 다혈질의 성격이 사단과 그 싸우는데 딱 맞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싸움으로 사셨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아까 그 다혈질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한테 갔다 오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경험이신데 그렇죠. 그걸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했는데 또 예. 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5년만 연장해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한 1년, 2년은 아주 정말 죽기 살기로 다녔어요. 네, 교회를. 네.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도 모르게 제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일수를 했어요. 아, 네. 아가씨가 돼갖고 일수를 했는데 그러게요. 다혈질이 또 네, 어느 날 제가 자려고 누워있는 여름에 네. 문이 그 당시 제가 가게를 했어요. 네. 치킨집 새로 네. 막 우리나라에 네. 들어왔을 때 그때 했는데 가게 문을 싹 여는 소리가 나는데 네. 온몸과 머리카락이 하늘을 솟는 거예요. 네. 벌써 딱 누군가 왔군. 침범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아가씨지만 간이 좀 컸나 봐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양쪽에 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에게 얼굴을 안 봤으니까 그렇죠. 나가달라고 네, 네. 신고 안 하겠다고 아, 했는데 이 강도가 그래도 안 이제, 나간다고. 저를 일주일간을 지켜봤다 그래요. 출입을. 그래서 제가 그 강도랑 결국은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강도는 양손에 칼을 들었고 저는 이불 하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7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네, 네, 네. 근데 저에게 자기는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네. 14토막으로 내서 죽인다고. 그래갖고 통닭 자르는 칼로 네. 내리쳤는데 네. 제가 엄마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네. 오른발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오른발부터 쳐주지. 아. 그리고 오른발 발목을 잡고 치는 거예요. 네. 그러기를 제가 나중에 보니까 30분이었어요. 근데 진짜 막 죽기 살기를 싸우는데 나중에 내리치면 목이에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안 찾고 찾았어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리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은 이제 네, 예전부터 그렇죠. 했지만 예, 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그 강도의 얼마나 팔을 놀랐을 붙잡고 거야. 예. 이 칼을 놓으면 나는 죽으니까 네. 근데 강도가 뿌리치려고 막 칼을 이거 놓으라고 막 이러면 제가 방언이 더 세지는 거예요. 방언이 더 세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이런 독한 년 이러더니 나중에는 방언 소리가 처음 네.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상한 소리 이제는 들었죠. 인연이 미치기까지 했네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강도가 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네. 그 강도 등 뒤에 네. 제가 5년 전에 네. 봤던 그 거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천장에 매달려서 네, 네. 생명을 5년만 연장해달라고 했던 거. 네. 그 환상이 그 강도 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강도를 보냈구나 이 생각에 제가 강도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진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게 네. 너 잊어버리고 있지. 예, 맞아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했지만 네. 인간인지라 또 나가곤 하더라고요. 아유, 네. 우리 목사님은 정말 10대, 20대는 진짜 특별하게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또 그 중에 정말 목사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네. 어떤 사건 뭐 간단하게 뭐 더 있나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중에 그 부흥회 때요. 네. 제가 그 우리 교회 부흥회는 아니었는데 네. 저희 어머니하고 네. 교인들하고 이제 여럿이 갔는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강대상 뒤에 네.
갑자기 화면이 쫙 펼쳐지는데 네. 반쪽은 천국이고 반쪽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네. 거기에. 근데 지옥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히 뭐 가시관에다가 네. 막 시꺼멓고 네. 막 이런데 그러니까 다 안 어두워요. 좋은 모습. 예. 네. 다 어두워요. 전체가. 아. 새들도 죽었고 나무도 네, 죽었고. 네, 네. 근데 천국이라 하는 데는 예수님이 면류관 같은 네. 거 그런 걸 쓰고 계시고 똑같은 화면인데 새들이 살아서 지저귀고 아. 찬양을 해요. 아. 나무도 살아있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 네. 제 손에도 박고 발에 박으면 제 발에도 박고 그 체험을 했는데 너무 아파서 제가 움직이지를 진짜? 못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못 움직이고 눈물만 흘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고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예배 도중에 네. 목사님께서 저 아이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귀한 체험이니까 저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주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안수해 주니까 네, 그 풀렸어요? 통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네. 또 뭐 다른 사건은 예, 없었나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7일간 흰돌산 기도원에 네. 천막 친 그 시절이었어요. 아, 네. 그때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하고 왔는데 엄마가 죽을 끓이다가 네. 갑자기 너 지금 신유 은사 받았으니까 나 허리 좀 기도해달래요. 네. 근데 그전에는 저희가 매일 엄마 허리를 밟았어요. 네. 그렇게 아팠는데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난 못한다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시면서 네. 지금 하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고 저희가 그 기도하는 자리가 늘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엄마가 서운해하니까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손 얹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네. 손을 얹고 내게 불같은 성령 네.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우리 엄마가 뜨거워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너 지금 뭘 갖다 내필래 이러냐고 그래. 아니 아무것도 된 거 없다고 그냥 손만 대고 한다 그러니까 막 뜨겁다고 우리 엄마 막 뒤집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더니 그날로 허리가 나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허리 아픈 소리를 안 했습니다. 와, 예. 확실한 신유의 은사를 예. 받으셨네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 이제 20대로 넘어왔어요. 예. 20대로 넘어왔는데, 그냥 10대, 20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20대 초반에는 이제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대 때. 20대 말에 했어요. 네, 결혼을. 20대 하셨는데 결혼 생활이 제 생각엔 이렇게 마냥 평탄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시집도 안 가고 주의종이 된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약속을 처음에 하셨죠. 몇 달간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네. 그리고 나는 왕비같이 그렇게 나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사기 결혼이었어요. 아, 네. 예. 근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거를 네. 저는 저희 집안은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다 기독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알코올 중독에 도박에 뭐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네.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전과 8범이었고 그걸 모르고 그거는 이제 사셨잖아요. 몰랐어요. 네. 몰랐고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옥바라지를 2번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관계는 괜찮았었나요? 늘 아빠가 이제 직장을 이제 잘렸어요. 네. 이제 사기죄로 들어가면서 직장을 잘리고 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해졌죠. 네.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 제 옆구리에다 칼을 대면서 네. 교회 가지 마. 말라고. 교회 가면 죽여. 그러면 저는 무조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냥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순교입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면 또 그냥 어느새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생활이 이제 반복이 됐죠. 반복이 되다. 아이들이 힘들었겠어요. 예, 진짜 힘들었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제 그랬고 그래서. 큰애가 15살 되는 해부터는 큰애 한 대까지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아이고. 네. 술을 먹으면 큰애를 때리고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네. 또 칼을 휘두를 때 내가 차라리 날 죽여라 하고 딱 손을 벌리고 이렇게 막으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네. 군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거기서도, 마귀가 마귀가 또 네. 활동을 하고. 군대 마귀가 자기 귀에다가 말을 한대요. 네. 나를 죽이라고. 네. 나를 죽여야 네가 산다. 자꾸 이래서 그래서 자꾸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딸도 죽여야 그렇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딸도 은사를 일찍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남편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군대마귀라는 네네. 그 마귀가 들어가서 한 건데 목사님이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네.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때로는 농약을 사들고 그 회사를 찾아가서, 왜냐하면 도박하느냐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죠. 월급도 안 갖다 주죠. 네. 살 길은 막연하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전부 다 도박을 그렇죠. 하죠. 근데 도박을 해도 그냥 일반 도박이 아니고 완전히 뭐 이렇게 타짜들 네네네. 하는 거 그거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제가 자살 시도를 했고, 네. 나중에 제가 가장 아이한데 지금도 용서를 비는 게 있는데, 네. 한 번은 남편이 또 의처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랑 8년 네, 차이 나니까. 네. 근데 그날은 뭐 보통 뭐 난리를. 폭행에다가 뭐 칼 휘두르고 뭐 아주 사랑한다.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다. 막 이렇게 왔더래요, 문자가. 그러니까 얘가 알바에다가 놀래가지고 새벽에 왔대요. 오니까 이제 제가 심장이 이제 나중에 결국 119가 왔는데, 네. 집안은 난장판이 돼 있고 제 몸에 온갖 배설물을 다 쏟았고 쓰러져 있는데 의식도 없고 심장도 119 말로는 멈췄고 맥박도 안 뛴다고. 그러나 대학병원이 저희 집에서 한 5분도 안 돼요. 차로 가면.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며칠 만에 이제 깨어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 못하지만 남편이 왔을 때는 제가 딱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눕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생사가 지금 막 갈림길에서 여러 나의 그 의료진들이 저를 지켜보면서 결국은 제가 살았어요. 살았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에스더킴 목사님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시니까 그 10대 동안에 10대 20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힘든 일을 많은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에스더킴 목사님을 간증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셨던 건데 설마 데려가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때 데려가셨으면 하나님도 억울하셨겠죠. 그럼요.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데려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대 더 때리고 내려보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쉼터에도 갔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혼도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도와주셨다고. 누가.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을 빠져나오게 되고 그게 여러 차례였고요. 결국은 쉼터로 이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쉼터로 가고, 또 이제 쉼터에서 변호사를 다 이제 법률구조공단인가 뭐 변호사 해서 저는 법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이혼을 시켰어요. 판사님께서. 다 하나님의. 제가 아까 잠깐 전 남편분한테 이제 그런 구타나 이런 얘기를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그죠? 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물론 저희 집안도 믿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 전형적인 불교 집안이었고, 또 불교 집안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토속 신앙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속 같은 거 그렇게 뭐 부엌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해서 뭐 또 시루떡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아까 그런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술만 마시면은 저희 어머니를 이제 구타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래요. 그럼 술 깨고 나면 또 아주 새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누군가 귀에서 명령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 뭐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몰랐지만은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뭔가가 마귀가 들어갔구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까지 발병을 해서 결국 저희 아버님이 제가
뭐 결혼한 상태에서도 계속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절대 못 고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차라리 어떻게 좀 뭐 교회나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정신병원 했는데 결국 나와도 안 되더라고요. 절대 못 고쳐요. 나와서 또 왜 자기를 병원에 넣냐. 그래서 또 두들겨 펴고 그랬는데 그게 평생 저희 어머니는 맞다가 아버지 결국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제 좀 자유죠. 근데 그 맞았던 후유증으로 이제 암에 걸리고 지금 고생했는데 너무 불쌍하죠 인생이.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목사님도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도 고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쉼터에서 들은 바로도 제가 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여자의 말도 똑같고 남편의 행동도 똑같아요. 그게 강도가 세냐 약하냐 그 차이죠.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은 못하지만 오랜 세월 그럼요. 제가 목사라는 써야지 이제 목사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참고 가정을 안 깨려고 목사니까 가정 안 깨려고. 아유 정말 이 세월이 정말 너무 힘든 세월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교통사고도 또 났었고 교통사고도 지금까지 살면서 7번 났어요. 사고가 7번 나면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디스크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통증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 복합통증은 아니지만 만성 저도 같은 섬유근육통으로 고생을 같이 하셔서 자 우리 고영 씨 시간이 다 됐죠. 다 됐는데 제가 시간 좀 늘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여쭤보고 지금 43분 녹음을 했는데요. 이제 방송 나갑니다. 됐는데 아예 1시간을 채우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하여튼 뭐 여유 있게 좀 하십시오. 쉼터에 그 쉼터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이 그 아이하고 쫓겨나와서 그러니까 쫓겨나온 게 아니라 도망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망 나서 쉼터로 간 거고 쉼터에서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 이제 목사님의 또 지금 하시는 사역도 잠깐 얘기 그럴까요? 원래 쉼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쉼터에 오시는 분들은 갈 곳이 없고 또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그 쉼터 거기는 이제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알려지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쉼터가 위치나 뭐 이런 거 알려지면 절대 안 되고요. 또 거기 들어가는 순간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한 달 동안은 현관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쉼터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인 내가 이런 데까지 왔어요. 이거 하나님 망신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냥 엉엉대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직접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동안 힘들고 애썼다. 고생했다. 여기서 쉬어라 이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진짜 쉬려는 줄 알고 그냥 푹 쉬려는 줄 알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작성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류에 따라서 의료보험서부터 모든 게 다 따로 관리가 돼요. 그리고 철저히 비밀에 붙여줍니다. 그래야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 푹 쉬어라 했는데 아니 그 이튿날 아침서부터 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육신은 쉴지 몰라도 목사는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쉼터에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무당의 딸도 오고 뭐 보살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뭐 교회 집사도 오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와요. 여자들만 이제 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 상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냥 쉼터 생활이 완전히 군대 생활이에요. 다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당의 딸을 전도해가지고 이름까지도 이렇게 개명을 해주고 그래서 양딸을 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완전히 보살에 가까운 분을 또 전도해서 또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네.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 있는 사람들 네. 붙잡고 위로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보내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청소가 다 끝나고 나면 네. 쉬는 시간에 거기서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하고 해서 성경 일독을 하면서 네. 제가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더는 못 견디겠어요. 네. 이 성경을 마지막 절 읽으면 네. 그날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적같이 마지막 절 딱 읽는 날 쉼터를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 목사님, 지금 네. 제가 이렇게 확 얘기를 듣는데요. 예. 지금 목사님 얼굴이 제일 신났어요. 지금 막 너무 신난 왜냐하면 표정이. 그때는 쉼터에서 몸은 힘들고 갇혀있지만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네.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과 너무 진짜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제가 지난번이랑 이번 1시간 총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얼굴이 너무 생기 발랄 하시고 네. 원래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네. 그동안 울었어요. 그렇죠. 네, 울었는데 이제는 울 일이 아니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울 일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아가페 선교 방송을 아가페 복지방송인가요? 네, 아가페 복지방송인데 네. 제가 이쪽에 보다 보니까 선교방송, 복지방송 참 많아요. 네, 어떤 사명을 받고 이거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지. 네. 제가 이제 쉼터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독거노인을 좀 섬겨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네. 찬양하고 워십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제 모습 자체가 화려하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보고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쉼터에서 4개월이지만 네.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오갈 데 없는,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사무소도 찾아가 보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주면 제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까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했는데 순간적으로 노숙자들이 스쳐가는 거예요. 환상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노숙자가 아니라 독거노인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교회며 어느 장소까지 다 제가 아는 데인데 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거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노숙자가 노숙자로 안 보이고 제 눈에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부모님 앞에서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노숙자들의 그 특유의 냄새 그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숙자 옆에 자리가 한 자리 비어있길래 거기 딱 앉으니까 노숙자가 앉지 마세요. 저 냄새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제가 팔을 잡아 당겼어요. 이리 오시라고, 괜찮다고, 가까이 앉으셔도 된다고. 왜 그러세요? 네. 근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노숙자 사역을 시키는데 저도 모르는 거를 그 노숙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노숙자 사역하면서 과감하게 제가 시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가보니까 노숙자들이 갈까봐 그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그걸 넘겨받으면서 수요일날 드리는데 헌금 시간만 빼고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했어요. 똑같이. 똑같이 하는데 제가 그 전에 기도를 먼저 했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들이 나가도 저는 이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섬기는데
저는 누구한테 가서 나 노숙자 사역하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고깃국이 아니면 고기 볶음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그거를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막 노숙자들 맡는 그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하는 설교는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들에게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노숙자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울면서 그들에게 아주 하소연하듯이 설교를 했더니 그들이 그때부터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짐한 게 나는 복지 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피해 입은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30분에 한 명 정도 자살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통계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젠 그 세계를 너무나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제가 아픔이 있어야 하기에 네가 아파야 그럼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네가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가페 복지방송을 기도를 하면서 세워서 아가페 복지방송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아가페 복지방송이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 그 방송이 목사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복지에 잘 사용되어지는 말 그대로 아가페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원래 저는 다른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그래서 아가페 복지방송이 된 것입니다. 아가페 복지방송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PD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 또 조심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